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육체 세상, 육체는 물질의 세상이고 물질적인 존재를 가진 그런 이제 몸을 그분이 입으시고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만 이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 세계까지도 근본적으로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유도 하나님이 성경은 회복시킬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만유갱신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이게 이제 성육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이게 이제 이시의 그루터기 뭐 쭉 이야기 쭉 했지만은, 사실 제일 또 큰 거 하나가 여기 보태에서 우리 좀 생각을 할 거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그게 사실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이것도 다 신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율법 아래 나셨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 나셨느냐 하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도 그 때문이죠. 세례받은 것도 율법을 사실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 인간에게는 세례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자신이 율법 하에 들어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오셔가 그 율법을 지키시고 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추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이제 13장부터는 사실 저 24장까지는 거의 세상 나라, 모든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의 나라라 하면 그쪽 지방으로 알려진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나중에 24장에 가보면 온 세상 땅이 혼돈해가 땅을 심판해. 온 땅을. 그래서 온 세상 땅을 흔들어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 속에서 심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는 게 이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3장부터 23장 4장까지는 심판에 아주 세상 심판하는 것이 핵심이 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오늘 열왕기하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시어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옛적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또 되새기고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주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을 아오니 이 말씀이 또 우리 속에 새겨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은혜 베푸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와 이끄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 간구하오니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정 그 가정에 속한 백성들 또 자녀들 모두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로 많이 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작은 교단도 붙들어 주시고
적지만은 또 주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 씨앗이 되도록 도우시고, 또 세워진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서 함께 공부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며, 또 그래서 믿음에 특별히 목사로서 양육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함께 계속 이어지며 가르쳐지는 은사가 저희 교단 모든 교회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온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 중에 있는데, 또 이 혼돈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염려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1장하고 12장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 왕조를 이제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생각을 했었죠. 9장과 10장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북쪽을 그 이세벨의 그 피 흘린 것, 아합이 피 흘린 것, 이것을 모두 이제 갚고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예후 심판은 그야말로 이제 북쪽뿐만 아니고 남쪽까지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북쪽의 그 왕, 이스라엘 왕 요람, 또 유다 왕 아하시야,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 모두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모두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 40명도 처단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것 같죠.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도 처단을 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두를 다 모아가지고 진멸시켰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예후가 대신하여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은 이러한 류의 심판이 오늘날 교회에도 어쩌면 없을 수 없다,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어쩌면 얼마든지 그것이 이런 류의 심판이 교회가 타락을 하고 할 때에 또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교회의 어떤 정화 작업이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정화 작업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을 시행을 할 때에 여기에 이제 이 작업이 단순히 이 작업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좀 영향을 미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장과 12장에는 남쪽에 이 유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는데요. 유다에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손자들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멸절을 시켰다, 그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손자들, 자기 아들 죽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나머지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찬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북쪽의 예후가 요람과 더불어
아하시아 왕을 죽인 아마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1절이 보면은 아달랴가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모든 자손을 멸절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달랴의 왕권 찬탈은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혁명을 일으킨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죠. 그렇다면 이 일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으로 있었던 횟수가 28이라고 했으니까 아달랴가 유다의 왕위를 빼앗아서 유다를 지배했던 6년이란 이 기간도 예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건 역시 예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초기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한 6, 7년 어간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예후의 혁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유다에 미친 영향을 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예후의 혁명은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였고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해서 6년을 지배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유다의 어려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예후가 행한 정화 작업의 자극을 아마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달랴에게 빼앗긴 다윗 왕권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다는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야다는 다윗 왕권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여호야다는 다윗 왕권에 충성하려는 정신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런 노력을 한 것은 그가 다윗 왕권이 아마 참된 진짜 왕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권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야다는 참으로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알고 믿었던 제사장이었다는 추론을 저는 해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그 어려운 난국의 속에서 참 신실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두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유다가 더 크게 좀 악해지는 것을 아마 일순간적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좀 막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막는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 전체, 백성들 전체에게 좀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하나님 믿는데 더 알게 되고 어쨌든 그런 유익이 있게 생겨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그렇게 아마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달랴는 이 아합의 딸로서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의 남편이 유다 왕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야를 낳았었지만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기 위하여 손자들을 멸절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죠. 참으로 폐역무도한 악녀였습니다. 이런 악녀가 다윗의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그 말을 할 때에 별로 요즘 같으면 시대 같으면 이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구속사를 생각하던 많은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충분히 잘 하고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악마적인 시도를 여호와 하나님은 충성된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마 악마의 그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셨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데는 또 한 명의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공로자는 여호람 왕과 아달랴의 딸이죠. 여호람 왕의 딸이니까. 이 딸이면서 또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여호세바였죠. 그래서 여호세바는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진멸하는 중에 어린 왕자 요하스를 건져내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기고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여호세바는 요하스의 고모에 해당되죠. 고모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악독하고 미친 어머니의 딸이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요하스를 구원한 것은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어서 여호야다와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호세바도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이 왕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여호야다와 더불어 위험 속에서 요하스를 건져내어서 6년 동안이나 양육하였던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동안에 아달랴는 유다를 지배하였습니다. 7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그 사를 행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가레인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 여기 호위병들의 말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달리는 사람이에요. 잘 달리는 사람이 호위병이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자기에게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언약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이 다윗 왕권에 절대로 충성하면은 그것에 상당한 보답을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신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 요하스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호위병들에게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왕도 마땅히 원수들에게서 승리할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는 미래 메시아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호위병들을 왕궁과 성전의 요소들에 배치하여서 왕을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야다는 요시야를 성전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세우고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기름으로서 왕을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박수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고, 우리 지금도 뭐 그러죠. 예, 여기 이제 히브리 말에도 왕이여 오래 사소서,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렇게 왕이여 오래 사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실을 했던 이 장소는 아마도 성전 아마 그 문하고 제단하고 그 사이 공간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저항하는 이 아달랴를 호위병들이 간단하게 제거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장모를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워낙 무법천지로 악한 짓을 행하였으니까 저거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아마 생각컨대 이때에 이미 여호야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어쩌면은 젊은 여호세바는 비교적 그저 어린 젊은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아내를 맞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 이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신약에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언약을 세움으로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우리를 대속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대표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다, 창세전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도 이것도 언약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맺는 것이고 또 우리와도 같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예수님과 우리도 언약을 맺는 것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맺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어쨌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제는 왕과 백성도 서로 언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도 사실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약을 세워서 백성은 왕으로 받기로 하고 왕은 백성을 자기의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며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런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며 영생,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약속을 하셨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약속의 약속을 이룰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사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옛유다 왕국에 거행했던 언약 체결 의식은 이렇게 신약에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이렇게 언약으로 사실은 맺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언약 관계를 예수님은 사실 이 관계를 뭐라 하느냐 합쳐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새 언약,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언약이라는 말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 하면 사실은 내가 믿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구나, 맺는 것이구나.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맺느냐 지금 가르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이것을 이루도록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관계도 성립이 된다.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와도 아버지 관계가 성립이 된다. 내가 그걸 다 성립되도록 다 이뤘다, 이제. 그렇게 이 말씀하신 거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이게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믿음에는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죽으면 살 판은 왜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왕과 백성과 하나님 간에 그리고 왕과 백성 간에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 온 백성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조각조각 박살내어 부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해서 성전에서 내려와서 왕궁에 도착했죠. 걸어서 온 거지. 행진을 한 거지. 그래서 요아스를 왕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왕좌에 앉히는 거. 이거를 뭐라 합니까? 왕으로 즉위한다. 이렇게 해요. 즉위한다. 이거 반대로 임금의 자리에서 다 하고 나서 내려오는 걸 뭐라 합니까? 퇴위한다. 이렇게 하죠.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한 것이. 이때가 나이가 7살. 그러니 그가 이제 그 고모 요세바가 그를 건져냈을 때는 아마 깐난쟁이지. 깐난쟁이, 갓나 핏덩이 같은 아이.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 왕위가 이어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기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12장은 요아스의 통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의 통치와 여호야다의 통치를 벗어난 때의 통치로 나누어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에 대한 이러한 정리평가를 12장에 들어가면서 서두에 이걸 제시를 하죠. 이런 평가는 그 마지막에 마치는 결말에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이 서두에서 이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마 이제 이 평가 외에 기술되는 사건들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 통치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퇴락한 부분들을 잘 수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일을 시행하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서 은을 받아서 성전에 퇴락한 부분을 수리하라고 말한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명령이 요아스 23년까지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힐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성전 수리하는 일에 일제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잘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왜 수리 안 했을까?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아마 이 왕의 명령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왕의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왕이 이 명령을 그래 했어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가
그 돈으로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이 굉장히 애매한 명령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헌금을 모으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하나의 일로서 제시가 되죠. 등장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으로서 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합당치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국민에게 받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처리하라,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사적으로 마치 모금을 하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모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이제 지게 되는데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도 들고 잘못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이제 뭡니까 요새 치면 빙사고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뭐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왕명이지만은 시행할 수 따를 수도 없는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구나. 난 요하스가 아마 깨닫고 제사장들을 완전히 은을 모으는 이 일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궤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에 그것을 가지고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로 직접 헌금하도록. 그럼 가져오면은 문제기 제사장들은 그 은을 받아가지고 그냥 궤에 넣기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그 돈을 세워서 봉함하여서 성전 수리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자들은 직접 일하는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 석수들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재료들을 구하고 그러면서 성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체 이 돈에 대해서 전용하여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를 담당한 자들이 성실하게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또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왕으로서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왕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계도하고 가르치는 총책이 누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비록 다윗과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통치해야 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백성들 마음 상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여호와서가 보이는 성전에 ter락한 것을 수리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짓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를 더 다루고 있어요. 여호와서가 실패했던 것.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이게 130세에 죽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와서 아마 그 아들을 쳐서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이 여호와서가 믿음이 전혀 없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보니까 이제 여호와서는 정조부 여호사밧 할아버지 또 아버지 여호람 아시야와 여호람 할아버지 여호람 아버지 아시야 자기 자신이 전부 왕으로서 이제 여호와께 드려 구별한 그 허물이 있거든. 성물들이 있는데 그거 다 모으고 성전 곳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다 모았어요. 뽕짝 다 가지고 하사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 이제 쳐들어오지 말고 도달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요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참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사엘을 말하자면 항복해버린 것 같은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는 이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여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히 끝을 내요. 요아스의 생애는 더 논할 것이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가 이렇게 신하들에게 죽은 것은 그가 방백들의 꾀임을 받아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것을 책망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왕의 묘실에 묻힌 자는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오히려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를 이렇게 다루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역대하 24장에는 중대한 경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를 영원히 중대한 경책이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심판해가지고 내버려봤다 이 이야기는 아니거든. 때려가지고 매를 때리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요아스를 참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요아스를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아스가 모든 보화를 하사엘에게 보내어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것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었던 이런 결과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나오죠. 이런 일을 볼 때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가는 곤란하겠구나. 왜 경책을 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마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 믿음이 여물지 못한 상태에서 요아스의 인간적인 연약성, 곧 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사건에 직면할 때 거기 믿음 없는 것도 드러나지만은 그때 그런 일을 통해서 뭡니까? 여물어져 가는 거죠. 여물어져 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이키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요아스가 반응하고 드러난 것이 요아스의 그 연약성, 죄성, 믿음 없음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이런 실패는 그가 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럼 참 메시아는 어떠냐? 하나님으로 와야 되고 그가 와서 구원할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할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가 올 것인데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구나. 이것을 아마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 아마 이 요아스의 역사였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아마 대개 요새 주석가들은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하여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은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하는데 해왔습니다. 이게 저도 그걸 따르면서 이것이 옳다. 이게 계시가 전달하지 않은 계시의 과정 속에서 계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옛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언약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곧 이 언약의 실현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고 또 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으로 살고 또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내용임을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